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겨냥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은 간절한 마음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지방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금 좀 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동생은 어렸을 적부터 매우 각별했던 사이라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이 얼마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얼마든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지금 상황과 그때 형편을 설명하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촌동생 외에도 가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처량하고 또 저의 형편으로 인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저는 도움 주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도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앉을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숨막히는 경쟁 가운데 우리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입가의 웃음기도 사라져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로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전체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시편 말씀을 작시하였습니다. 그 70편이나 되는 시편들은 각기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편 1절 말씀 같은 경우 이 말씀은 악인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작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전혀 돌아보시지도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원망의 목소리만 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시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가난한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시고 손을 들어 자신을 도와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 속에는 그 주제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신 시편 70편 말씀도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오늘 다윗은 이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까요? 1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는 말은 좀 서둘러 달라. 내가 좀 급하다. 매우 긴박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다급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것 하나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이 처음 나왔던 때는 골리앗과의 대전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은 뭣도 모르고 그의 목을 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얼마든지 골리앗은 자신을 찍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바로 다윗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가 선포한 믿음의 선언이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왕으로 재직하던 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시편으로 노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결국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감당하기 싫은 귀찮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떠미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철저한 의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가운데서 다윗의 위기 상황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란 나를 자꾸만 죄악에 물들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내게 있다. 여기서 나의 상함이란 내게 죄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부추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긴급한 상황이란 나를 반역하는 압살롬이 아니요, 그리고 나를 찍어 누르려는 골리앗도 아닌 내게 죄짓게 만드는 유혹의 문제로 내가 지금 자꾸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도와 간구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사람은 수치를 당하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부끄러워집니다. 사람은 무한을 당하면은 몹시 당황하여서 순간 멘붕이 옵니다. 다윗은 이처럼 나를 죄의 구덩텅이에 빠뜨리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무한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 죄를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 부정한 동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내면의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모든 죄가 만방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유혹하며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언젠가 심판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만방에 드러날 때 주께서 나의 수치를 가리시고 또한 나의 무한을 당한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다윗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며 또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란 내가 죄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며 뒤로 물러섬 받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선다라는 말은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는데 그 군대를 맞이하는 또 다른 병력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주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주하는 병력들을 그 사람은 쉽게 쳐부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이 나의 대적을 물러서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세 번째 기도는 앞선 두 기도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앞에 두 가지의 기도였다면은 이번 기도는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달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경계하고 또 죄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지만 세상 그 자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다급한 기도는 자신을 유혹하는 죄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하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먼저 강한 결핍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어제와 같은 오늘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마음, 강한 결핍의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특히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러 오셨습니다. 만족할 만한 은혜로 주시고 또 성령을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다급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그러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촉박하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매 순간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해야 할 것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 응답을 받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